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어떻게 4층은 별로 보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역시 대면하신 분들은 대면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주셨잖아요. 이 도남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귐이 있고 또 교제가 있으며 그 안에서 기쁨이 또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 복음으로 답하다 31번째 시간 은혜 감사와 나눔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양에 있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이 꼭 이 지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란이라고 하는 것은 난초를 얘기하는데요, 좋은 향기가 나는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온 방이 그 향기로 가득해서 자연히 그 향기에 도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심령에 향기가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향기를 풍기게 되어지면 무언에 도취되어지고 감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요,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가 그렇게 한없이 높아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길바닥이나 돌짝밭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그리고 거기서 그 은혜가 꽃피어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는요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드럽게 바꿔야 됩니다. 로타리를 치고 땅을 부슬부슬하게, 그래서 씨앗이 잘 움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함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강팍한 마음,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독선적인 마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슬이 어떤 곳에 많이 내리나요? 골짜기에 많이 내릴까요? 산꼭대기에 많이 내릴까요? 골짜기에 많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심령의 은혜도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감사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크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강력히 증거해주는 그 은혜의 자리를 한번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새로운 용기를 얻은 이 다윗은 마침내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절망 중에 여러분 역전의 승리이기에 아마 이 다윗에게 이 감사가, 그리고 이 나눔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애굽 소년을 따라서 이 아발렉의 이 주둔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것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 갑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사정없이 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군대가 400명 뿐이었는데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어지는 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겉으로 판단하면 이 큰 승리의 요인은 이 적이 방심했잖아요. 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해서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아말렉에 빼앗긴 것을 모두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이 부하들은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다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승리를 일궈낸 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씁쓸한 마음이 드냐 하면, 이 너무나도 쉽게 바뀌어버리는 사람의 마음들, 인간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습격당했을 때 큰 피해를 입고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자녀들이 잡혀간 걸로 인해서 이 막 격분합니다. 아내들 잡혀간 것 같고는 뭐 이게 격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 자녀들 때문에 막 격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든 누구 하나에게 책임지어야 된다, 아마 이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주군일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생사를 같이 했던,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지금 이렇게 군대를 만들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일가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진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이게 인간적인 판단만 하더라도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금 돌을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며칠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다윗의 노력으로 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들이 그 전에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그냥 잊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그 사과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근데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서 그냥 자신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 지금 승리 여기에 도취되어지고 자기들 손안에 잡혀져 있는 이것만 쳐다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아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 때문에 이 모든 승리를 얻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석병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딱 맞는 그 표현이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 뭐 그렇게 크게 놀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쉽게 변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게 또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들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할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절대 먹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달콤해요. 그 달콤함에 넘어가서 언제 하나님과 약속했냐, 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냉큼 먹어버리고 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조상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데도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 예수를 오늘 우리의 왕으로 삼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받을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되어줄 수 있겠다. 또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되어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자신들의 이 세상적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언제 그토록 열광했느냐, 이렇게 물어도 답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얼마나 빨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냐 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그 무리로 돌변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얄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배신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 오늘에게 예고해 줬는데요, 여러분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떡을 나눠 먹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어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인간의 마음을 아주 신랄하게 꿰뚫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을,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컬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과연 오늘 우리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울러 우리는 이처럼 변하기 쉬운 이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는 우를 여러분 절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들이 여러분 한두 번쯤은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런 배신감을 좀 느끼잖아요. 남편한테, 그리고 그 자녀들 다 키워놨더니 이 자녀들한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동일하심에 대해서 찬양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인데요 여기서 우리 2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끊이지 않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서 이 부솔 시내에서 남겨두고 갔던 200명의 군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문안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갔던 이 400명 중에 일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자기들이 도로 찾은 물건들은 그 남아있던 200명에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처자만 줘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사무엘서 기자는 선동으로 지금 표현하는 듯 보입니다. 목숨 걸고 싸운 자들의 수고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장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운 자들이 나누어 가질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지금 나갔어요. 근데 600명이 다 나간 게 아니라 3분의 1은 내려놓고 400명만 나갔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서 싸운 거죠. 그만큼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해달라,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갔는데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지 않은 사람들, 요리 빼고 저리 빼서 안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준다고 한다면 나가서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나중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고 나도 피곤하다 그러고 안 나가도 어차피 저들이 나가서 싸워서 얻게 되어지는 것들은 똑같이 나눌 거니까 나는 안 나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서 기자는 22절에서 이 전리품의 차등 분배를 요구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물론이고 그 불량배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무엘서 기자가 굳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들이 물질적인 이익에만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더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성도의 그 은혜의 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200명 남아있던 사람들이 전쟁에 안 나가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도 처자들이 있는 거예요. 잡혀간, 이게 뭐 가서 내가 빼앗긴 재산을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가족을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어땠다는 거예요? 연약했는데요, 더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해요. 발언권도 갖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연약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불참자에게 전리품을 분배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들의 논리에 아무런 반대 의견도 내놓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얼마나 연약해 있었는가를 여러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앞장서서 싸움을 이끌었던 다윗만이 이들의 입장을 변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만이 연약한 자이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이들은 그러면 강한 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강한 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아말렉 족속을 찾기 위해서 헤맬 때 누굴 만나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애굽 소년을 만나서 이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진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어찌 사로잡힌 이스라엘 여인과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단지 끌려만 갈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찌 그렇게 쉽게 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그들이 얻은 전리품은 다윗의 전리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그들이 노래하고 있고, 또 지금 그 전리품을 나누면 안 된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 불량배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라 누구의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의 전리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전한 자도 연약한 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참전하지 못한 자는요 더 연약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전했던 자들은 마땅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백성과 함께 그 전리품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마땅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본문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은혜 속에 사는 이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이 사랑과 은혜의 원리 대신에 자리 잡은 아주 못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자본주의 논리, 이 자본주의 논리가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얻고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대로 교회 자체가 운영되어지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가진 자들끼리 모여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 자들은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처지에만 만족해요.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모습, 여러분,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그 애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좀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이 예배 전에 애찬을 나누면서 다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힘들게 살다가 노동을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음식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먼저 와서 그 애찬을 나누었던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다 먹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공간,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두고 주의 만찬을 더럽힌 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책망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더 연약한 자들을 살펴야 하는데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상대적 강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무시했을 때 성도 상호간에 있어야 될 이 사랑의 그 원리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무의식 중에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노란색으로 이 표현해 놓은 이 말씀은 이 단지 이 남편들이 아내에게만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받을 자로 알고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에게만 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약할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강한 자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더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이건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에 여러분 통로로서 쓰임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야 됩니다. 야박한 이 자본주의 논리를 앞세워서 형제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승리도 그들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음에도 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주어졌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 모든 과정 중에 내 공로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남겨져 있었던 자들이나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얻는 것은 여러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전리품 분배에 대한 원리, 이게 은혜의 나눔인데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뭐라고요?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이 돌판에 새겨집니다. 이 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돌에 한번 새겨놓으면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지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은혜의 나눔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스라엘이 바꾸지 못할 여러분 규범으로 삼은 것입니다. 은혜의 나눔 원리는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효율과 실리를 따지느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범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안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 아말렉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는데요, 그게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각 지명을 일일이 열거해요. 여러 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침략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사울의 통치 아래서 힘든 나라를 보내면서 보내고 있으면서도 뭘 잊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힘든 고난의 역경들이 이 다윗이 겪었던 그 삶의 자리 같은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뭘 잊지 않아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엔 언제나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이 있어요. 그 넉넉함으로 뭘 해요? 위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고 섬기는데요, 이 섬김의 자리에 나눔이라고 하는 큰 축복의 현장들이 흔적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눔은 여러분 안으로 모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막 모으는 것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밖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낙도를 섬기는데 64명이 이제 움직여요. 작지 않은 인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십자가 복음 안에 담아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으려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로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과거에 열정만 막 가득한 이 미숙한 지도자는 이제 아닌 거예요. 10년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지도자로서의 미숙함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 숱한 고뇌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된 인격을 소유해요. 그리고 참된 지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도자가 되어진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정말 그 성실하게 오늘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이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축복의 자리 여러분 온전히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떻게 감사와 또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분명한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서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감사와 나눔으로 여러분 증거되어지고 남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